받으셨나요? 이 물음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믿음의 사람들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에베소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고 거기에 신앙인들이 세워졌습니다. 믿음의 일꾼들이 에베소를 다녀가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신앙인들을 길러냈습니다. 에베소에서 가르쳤던 대표적인 일꾼을 언급해 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들 수가 있죠. 아볼로는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충출한 사람입니다. 그런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의 지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볼로로부터 신앙 지도를 받고 양육받은 에베소 교인들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바울의 질문에 성령에 대해서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일까? 여기에는 두 가지 경우로 볼 수가 있죠. 하나는 아볼로가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기는 가르쳤는데 에베소 교인들이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교회에 가끔 있어요. 오전에 전한 말씀, 오후 되면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음악회가 있었는데 그때 사회를 본 우리 송영욱 청년이 상품을 준비하고 퀴즈로 물어본 게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이 전한 설교 제목이 뭡니까? 너도 나도 손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전에 설교한 제목 모른다는 겁니다. 이미 전에 설교한 말씀인데도 다시 그 말씀을 언급해 볼 때에 이건 처음 듣는 말씀인데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요 목사에게 유혹이 옵니다. 이거 재탕을 해도 모르나 보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반대로 설교 내용을 성경 본문에다가 밑줄을 그어가면서 표시를 해놓습니다. 이 설교는 몇 월 며칠에 한 거다. 날짜까지 적어가지고 본문에다 표시를 해둬요. 그런 분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보면 그때가 지나가면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에베소 교인들은요 아볼로가 성령을 가르쳤는데도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또 하나의 경우를 우리가 들어본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 경우는 아볼로가 성령에 대해서 언급한 적도 가르친 적도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2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나는 못 들었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령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 그런 얘기죠. 이거 한두 사람도 아니고 전체가 못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전하는 사람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아볼로는 에베소 교회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다고 여겨볼 수밖에 없죠.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을 가르치고 이 교인들에게 안수했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동안 이 에베소 교인들은 이 아볼로가 성령을 얘기했는데 잊어버려서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성령과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이 아볼로가 성령에 대해서 말을 안 했다. 우리는 그렇게 결론 지어볼 수밖에 없죠. 오늘은 감리교를 출발시킨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을 받고 새롭게 자신을 갱신한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으로 거듭났던 그때는 막 불타는 마음으로 신학교에 들어가려고 했던 그때가 아니에요. 그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때 회심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가 되고서도 한참 지난 다음에 성령 체험을 확인하고 그리고 자기가 거듭났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고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 없이 그동안 목사로서 사역했다 그런 뜻도 되는 거죠.
이런 역사를 보면 목사나 장로, 권사 뭐 이런 타이틀이 반드시 성령 체험의 마크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령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나의 생각인지 실제로 내가 성령을 받고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인지 이것을 우리는 냉정하게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점검해 보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점검해 보고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성령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성령을 받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지요. 여기 본문 43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무엇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두려워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을 왜 두려워합니까? 뭐 기독교인들이 험악하게 생겼어요? 칼을 품고 다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두려워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 하면 이 기독교인들은 어떤 박해가 오더라도 인내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스데반을 보세요. 돌에 맞아가면서도 돌 던지는 저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렇게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죄 없이 돌에 맞으면 이거 화가 나잖아요. 이를 갈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를 가는 사람은 돌에 맞는 스데반이 아니라 돌 던지는 그 주변에는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묵묵히 돌에 맞으면서 하늘을 향해서 저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무엇이 이토록 스데반을 담대하게 하고 인내하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니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니까 그의 삶이 어떤 상황이 오든지 담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박해를 견뎌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감당 못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사람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죠.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성령의 역사, 능력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43절을 다시 보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기독교에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고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개입해 주시고 역사했잖아요. 그랄 지역에 살아갈 때에 그랄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이 나그네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창세기 21장 22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비멜렉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아주 표시가 날 정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왕이 나그네에게 찾아와서 감탄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사람들이 보면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습 세상 사람들이 보면 나에게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아니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이게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그렇게 되면 교회와 세상은 단절되는 것이고 교회가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재를 뿌리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라고 하는 두려움 여기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 포보스라고 하는 그 말은 공포나 살벌함 이런 뜻이 아니라 감탄하여 놀라는 것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신앙인들을 볼 때 감탄하고
놀라게 하라, 이런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나와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교회 대단하다, 저 믿는 안목에 대단하다, 이렇게 감탄하고 그렇게 놀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보고, 한국교회를 보고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한국교회와 믿는 자들을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뭐겠어요? 교회가 성령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과 권력에 기대려고 하면 세상은 교회를 보고 감탄하는 게 아니라 우습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정치인들을 찬양하고 용비어천가 불러대니까 그 세상의 정치인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기독교는 저렇게 상대하는구나, 저렇게 상대해야 오겠구나, 이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치리하는 정치인들을 무시하면 안 되죠. 그들이 정치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기대거나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될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감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의 물질과 권력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에서 오는 영적인 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인 힘이 넘치고 역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내용들이 우리 본문 읽은 이 44절부터 47절까지 나와요. 어떤 성령이 역사했어요? 성령 받고 일어난 첫 번째 역사는 서로 통용하는 역사입니다. 우리 다 함께 4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멘. 사도행전 4장 32절에는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소유에 대한 집착이 사라질 때 가능합니다. 소유욕에 대한 치명적인 약점, 이 세상 만물은 다 갖고 있어요. 한번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원숭이를 사냥하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원숭이를 어떻게 사냥하는가? First, he laboriously drills a hole in a giant ant heap when he is sure a baboon is watching him because he knows baboons are incurably inquisitive. Next, he puts some wild melon seeds into the hole and works them in so that they drop into a hollow. Then he saunters off, knowing the baboon is burning with curiosity. The baboon doesn't trust that human being at all, so he plays it cool. But he's dying to know what gives in that confounded hole. Finally, Mr. Inquisitive can't take it any longer. He's got to know what's in there. He reaches in, grabs a fistful, and now his hand's too big to come out. If he had the sense to drop the seed, he could free his hand. Now he lets go when it's too late.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저렇게 멍청합니다. 손에 있는 걸 놓으면 이 되는 거 아니에요. 꽉 쥐고 있으니까 저렇게 최후가 비참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화면을 보면서, 이 영상을 보면서 웃지만 사실 우리 인간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용만 다를 뿐이지 소유욕에 대한 약점이 우리 인간에게도 있어요. 사탄은 그런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소유하라고 유혹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 먹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에덴 동산을 소유하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소유하라고 하는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게 되죠. 사탄은 소유물에 대한 시험 문제를 가지고 또 누구에게 가냐면 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시험했죠.
사탄은 욥의 소유물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들어 봤습니다. 사탄의 시험으로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물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욥은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물질을 잊어버렸지만 다행히 그 마음속에 소유욕이 없었어요. 미움과 시기, 다툼, 질투, 분열, 전쟁, 이거 왜 생깁니까? 소유욕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소유욕이 사라질 때에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나눔에 대해서도 눈을 뜨게 됩니다. 저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해마다 사순절에 실시하는 이 나눔의 금식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나누자고 하는 이 금식비 헌금에 함께 동참하는 열심을 제가 보고 너무나 흐뭇했고 감사했어요. 또 이웃과 선교지를 위해서 나누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금방 자원자들이 생겨가지고 지원자들이 생겨서 그것을 채워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흐뭇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흐뭇하니 우리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그 통용하는 그 모습,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자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받고 일어난 이 역사가 뭐였어요? 교제였습니다. 본문 46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뗐다. 이 말씀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화면을 봅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 건물은 헤롯이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건축한 헤롯 성전입니다. 성전의 구조는 대단히 복잡합니다.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제사에 쓰여질 짐승들을 묶어두는 곳, 제사장들의 숙소, 그 밖에도 여러 구조물들로 이 성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전 구조물 중에는 행각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붉은 띠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행각 중에 하나인 솔로몬 행각입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신앙을 토론하는 그런 장소예요. 기독교인들이 유대교 성전에 모였다.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하는 말은 성소에 들어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성전은 여러 구조물로 아주 다양한 용도로 만들어졌어요. 성도들이 성전에 들어갔다, 이것은 성소에 들어갔다는 뜻은 아닙니다. 말씀 나누고 토론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붉은 띠로 표시된 솔로몬 행각 같은 이런 곳에 모여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였거늘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랬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솔로몬 행각에 수시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간증하고 신앙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식사 때가 되면 자, 오늘은 우리 집에서 이제 식사를 대접할 테니까 자, 갑시다. 감동을 받은 성도가 이제 성도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나누던 성도들이 흐뭇한 마음으로 초대한 집에 가가지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죠. 성전 행각에는 기독교인들만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유대교인들도 있습니다. 탁상 공로만 하고 앉아있던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의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바라보면서 참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심을 가질 때에 비로소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나는 먼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며 세상 길을 걸어가야 되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으니까 교제가 활발했어요. 그것도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부흥의 열매까지도 풍성하게 맺혀진
그런 결과를 얻었다는 것,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성령 받고 일어난 역사가 뭡니까? 찬미입니다. 본문 4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입에서 찬송 소리가 막 나와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들의 입가에서 찬미가 흘러나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을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입속에는 얼마나 찬송 소리가 흘러나왔나. 찬미라고 하는 것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쁜 중에도 할 수 있는 신앙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찬미로 그 마음을 표현한 많은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중에 몇 명을 꼽아본다고 한다면 홍해를 건넌 은혜에 감사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홍해를 건넌 기쁨을 찬미로 표현했죠.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사 드보라는 승리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했어요. 또 신약에 보니까 메시아를 잉태했다고 하는 천사의 소식을 들은 마리아, 그 마리아는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웠지만은 곧 그는 위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했습니다. 찬미는 굉장히 우리 삶에 중요한 겁니다. 저는 가끔 옆에서 울리는 우리 성도들의 벨소리를 듣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권사님의 휴대 전화기에서 달아달아 밝은달아 이태백이 놀던달아, 이런 벨소리가 웬 소리입니까? 성령을 받고 은혜 받았으면 찬미가 솟아나와야 되죠. 찬미를 달고 살아가는 입술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성령 받고 일어난 역사들 살펴봤어요. 나는 주시는 물질에 감사하며 소유욕에서 벗어난 사람인가? 성도에게 따뜻하게 다가가는 친교의 사람인가? 내 입에서는 주님을 찬미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끝없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감탄하면서 나를 칭찬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았다고 한다면 그 부분들을 채워가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잘 이끌어갔던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던 신앙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의 역사로 세상을 감탄하게 하는 능력의 사람들로 변화가 됐던 거지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능력을 받고 세상 감동시키고 나도 승리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